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어느 공동체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공동체는 평화롭고요. 또 발전하게 되고요. 또 행복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면 혼란의 연속이고 또 퇴보하고 모두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각처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져서 정착한 그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나바를 지도자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도 여러분 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어떻게 바나바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바나바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을까? 어떻게 바나바를 통해서 그 교회에 훌륭한 인물들을 그렇게 배출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지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계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된 그 계기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교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요, 그 흩어진 그 장소, 도착한 그 장소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방인들까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거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도자의 필요함을 깨닫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된 바나바가요.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가 제일 먼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교회 수준은 높으냐, 어떠냐, 재정 상태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그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이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모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넘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십정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교회 와서 은혜는 보지 않고 사람들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는 보지 않고 축복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는 보지 않고 그 교회의 문제와 허물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힘쓰시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여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눈에는 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도요, 또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건강이 나에게 허락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서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일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 그 조건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안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만 가지고서는 한 2% 부족하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에게는 아주 좋은 인성과 영성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이 공동체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이기는 한데 그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결국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결국은 변질이 되어서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성격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바나바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가리켜서 바나바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날 그 사람 참 착해. 아주 착해 빠졌어. 또 이렇게 좀 약간 폄하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은 착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그 판단의 기준 속에서는 저 사람은 착하기는 한데 지도자로서는 영 아니야.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저 사람은 항상 너무 착해서 순진해서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그리고 사기만 당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우리들 생각에는 착한 사람은 지도력하고 리더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서 착하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착함의 근거는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막 3,000명씩 교회로 밀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 형편들이 다 제각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부유했던 바나바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바나바는요, 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그를 순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요, 즉시로 먼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여유가 있었던 바나바는요, 그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팝니다. 그리고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렇게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바로 이 순수함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나바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내가 나가서도 열심히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나바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는가 하면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핍박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그 삶에서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을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 사울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슬슬 사람들이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언제 또 돌변을 해서 예전처럼 그 성도들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사울을 성도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사울의 회심이 진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믿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나바는 그 사울의 그 이야기를 다 믿어줄 수가 있었을까? 바나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남을 믿어주는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오직 바나바 한 사람에게만 그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세계적인 CEO들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성공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을 일으키는 그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 공통적으로 그 답변을 하는 것이요.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기만 해서는요 한 2%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보니까 사람은 착하기는 한데 좀 무능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능한 것 같기는 한데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소유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될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크고 어려워서 우리가 언제나 역부족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니엘이 또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타고난 그런 지도자들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 학부형이 그 자기 아이의 담임
교사를 윽박지르면서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우리 아이한테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왕의 DNA요? 다윗이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처음에 그냥 보통 그 들판에서 양 몇 마리를 키우는 그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목동들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었었는데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그 술기운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판단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도 지배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지금 예전에는 내 감정을 앞세우면서 살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나바는요,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 성령의 은사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주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성, 영성들이 다 제대로 갖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강점이 있었죠. 그 강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사람들한테 크게 존경을 받고요.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단독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보고 또 큰 무리가 교회로 날마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그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입에서 이렇게 한마디만 터져 나와도 그 한마디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혼자 사역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터키 저 남쪽 지방인 다소에까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이 왜 다소에 있었습니까? 사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3년이나 지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인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울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 이렇게 그 동역자의 그 신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서요, 바나바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죠. 묻혀지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사울이 사도행전의 끝까지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얼마든지 혼자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 함께 동역한 그 사역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분명히 부족했는데, 나보다도 분명히 사울이 뒤처져 있었는데, 그런 사울을 찾아내서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함께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희생이 없으면요,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해낸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까? 아니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누가 지금 이 땅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는 바나바가 더 큰 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키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정동 교회에서도요, 바나바와 같이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함께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와 같이 일합시다, 이런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할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바나바처럼 찾아 나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착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옳은 길로 데려오게 하고요. 사람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인성과 영성을 고루 갖춘 성숙한 인물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나 혼자 일하지 말고요, 좀 번거롭더라도요, 함께 일하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는 큰 인물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일꾼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인성과 영성을 갖춘 그런 인물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큰 일꾼으로 거듭나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